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교재 2067페이지 동그라미 제일 하단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다윗 왕의 찬송 내용부터 강론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쳐서 다 진멸해서 다윗 왕국으로 하여금 견고케 하는, 반역자들도 죽이고 원수들도 치고, 그리고 다윗 왕국을 왕으로 하여금 입성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난 다윗을 다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반역자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원수들을 다, 이방 대적들을 다 쳐서 멸하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윗 왕과의 언약을,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다윗 왕국을 회복해 주시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게 되죠. 그것이 22장 1절로부터 23장 7절까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지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하십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왜 지으시고 섭리하시는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작정하셔서 다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든 섭리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한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찬송케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낮아지게 했다가 높아지게 하시는 것,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시는 것, 병들게 했다가 강건케 하시는 것, 이것이 곧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유는 우리들의 타락성이 평안이 계속되면 평안을 평안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 평안함을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평안한 것이 나중에 권태로 밀려와요. 막 일하던 사람이 좀 쉬었으면 쓰겠다 그러죠.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은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히 쉬어요. 그런 한동안은 편히 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편히 쉬는 삶이 나중에는 권태로 밀려와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성의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방법은, 타락한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는 방법은 번고한 날을 줬다가 형통한 날 주고,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고, 강건하게 했다가 병들게 했다가 낫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슬기롭고 명철한 자는 어떤 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냐면 계속해서 평안해도 항상 감동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권태라는 게 없는 거죠. 지난 주일에, 어제 그저께 주일에 제가 우리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그 인간이 살아가는 상태, 생활 속에서의 상태가 제일 먼저 불만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만 상태. 이것이 이제 저급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권태. 심심하다. 심심하게 생각하는, 따분하게, 하루하루가 권태스럽고 따분하게. 그래서 뭔가를 해야만이 하는, 목적도 없이 그냥 뭐라도 해야 하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게 왜 그러냐면 권태스러우니까 그러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항상 감사와 찬송.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삶. 그죠? 예. 일반적으로 보통 좀, 미련한 사람은 항상 불만에 차 있어요. 가정도 불만스럽고, 아이들도 불만스럽고, 남편도 불만스럽고, 다 환경이 다 불만스럽고, 불만에 차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러나 조금 낫다는 사람들, 소위 이제 생활의 안정이 이루어졌다. 집도 하나 사놓고, 그리고 이제 남편 직장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집에 들어오는 돈도 어느 정도 쓸 만큼 넉넉하게 들어오고, 그런 정도 되면 대개 이제 남자들이야 뭐 나가서 사활하니까 이런 심심할 데가 없죠. 다 긴장 상태에 있어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데, 직장이 없는 주부들. 그래서 이 시기를,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오락을 채택을 하죠. 오락과 취미 생활을 해요. 이런 것들은 다 무가치한 거죠. 무가치한 거. 이게 무가치하다는 말은 지역적인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취미 생활하기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고, 이것은 지역적인,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치로운 일을, 근본적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역적으로 순간순간 조금씩 누린다고 할까요? 취해본다. 뭐 오락도 즐길 수 있죠. 뭐 또 취미생활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락과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권태 단계에서는 이런 걸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목적이 다 되지다시피, 마치 그 사람 오락 즐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 같이. 그래서 이런 데 한번 빠지게 되면 빠친코라든가 어떤 또 각종 오락, 취미생활 있잖아요. 이런 데 한번 빠지게 되면 푹 빠져요.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계속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오락이나 취미의 특성은 뭐냐면 한동안은 푹 빠져요. 그러다가 그것도 또 귀찮아져요. 그리고 또 다른 걸 찾아야 돼요. 또 다른 오락, 다른 취미생활을 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죠. 방황. 삶의 방황. 이게 아마 보통 우리 한국 주부들이 겪는 보편적인 상태일 겁니다. 보편적인, 대중적인 상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의 상태라는 것.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는 방법.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공연히 또 찬송하게 하려고 낮추시고 높이시고 공고한 날리고 형통한 날리고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찬송을 안 하고 불만하고 불만을 하거나 늘 이렇게 어떤 정말 권태를 느끼거나, 권태를 느끼면 결국에는 막 짜증스러운 거죠. 여기는 짜증이 동반하는 거예요. 짜증.
그래서 이 짜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코미디라는 게 필요해요. 코미디. 그래서 요즘 젊은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 자기 삶의 동반자를 약간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그래서 가끔은 자기를 웃겨줄 수 있는 그런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을 취하는 이유도 우리네들의 문화, 소위 현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무리한가, 얼마나 짜증을 일으킬 수 있는 삶의 모습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방법에서 찾으려는 거고, 여기는 목적이죠. 삶의 목적에서 얻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늘 느끼며 감동하며 감사와 찬송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고상하고 수준 높은 삶인가를 쉽게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궁에 앉아있던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통해서 쫓겨나게 하고 쫓겨난 다윗을 다시 대적들을, 반역자들을 다 진멸시키고 원수들을 진멸시킨 다음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왕궁에 입성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데, 그 찬송 내용이 22장 먼저, 그 찬송 내용 23장 7절까지인데, 먼저 22장 1절로 7절에는 다윗이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찬송,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자, 그러니까 앞서 다윗을 죽이려는 대적자들이 많았죠. 또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 했고, 거기서 구원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찬송을 하느냐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기서 이제 반석이란 말은 26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 거기 제일 먼저 세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오죠. 그 앞에 보면 반석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세라라고 하는데, 이는 울퉁불퉁한 돌로 둘러싸인 요새를 상징해서 하는 말이다. 울퉁불퉁한 돌로 둘러싸인 요새지. 그러니까 막 아주 험난한 바위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 성처럼.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그렇게 아주 험악한 바위산과 같은 성과 같은 그런 바위산으로 자기를 둘러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누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말은 그렇게 아주 튼튼한 험난한 바위산으로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함부로 대적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나의 요새시요. 요새란 말도 그 밑에 바로 보면은 맞주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군사적인 방어시설, 다 비슷한 말이에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뭡니까? 파나트라는 동사의 손말인데, 이는 대적에게서 구출해 주시는 자라는 것.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출해 준다. 이런 등등,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가 나의 보호자요, 수호자요,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소년 다윗이 쫓겨났으니까 사울 왕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이스라엘의 군왕이었고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힘이 없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도 소년 다윗은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강대한 힘을 지니고 있는 사울은 망하고 죽고, 그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노래 내용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란 인간의 힘에 강하고 약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의 뿌리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자이시요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것이다. 4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울의 군대들 또 많은 대적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떼를 몰려서 엄습했지만은 물결이 큰 홍수가 엄습해 오듯이 대적들이 자기에게 엄습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자기를 구원했다.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정말 괴로울 때 대적자들이 홍수처럼 몰려들 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아무런 힘없는 다윗이 강대한 힘을 지니고 있는 사울이 군대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추격해 올 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그럴 때에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자기 음성을 다 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하신 건 아니지만 구원하신 이유는, 근본 이유는 다윗과의 언약이고 그 언약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또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망대니 거기 히브리어 나온 내용들 조금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2장 8절로 20절 70페이지 나오죠. 다윗이 권능을 행하셔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찬송을 합니다. 계속해서 결국 자기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송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어서 출생해서 나와서 살게 하시는 이유를 알겠죠. 이런 곤고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다가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 고난 많은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거예요. 찬송은 반드시 권고에다가 플러스 형통, 그러면 찬송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이 찬송은 천국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통하는 거. 찬송하며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사는 삶이 곧 천국 생활이에요. 이게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3차원의 생활이죠. 감사와 찬송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심령에 노래가 있는 자, 심령에 찬송이 있는 자, 심령 속에 감사가 있는 자, 바로 천국 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늘 순간순간 장애를 받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란 말입니다. 가만히 따져보세요. 내가 마음 상하고 괴로워하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그 이유는 전부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완벽한 천국 생활, 완벽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생활이 불가능하죠.
아무리 천사라도, 천사는 가능하죠. 몸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사가 아닌 이상 우리는 아직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몸을.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심령 속에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때때로 육체의 욕망이 발동이 되면 속상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불만스럽고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고 바로 그 순간 곤고함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실제 이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감사와 찬송의 퍼센테이지가 70이다, 70%다 하면 70% 천국 생활 하는 거죠. 그 다음 80%다 하면 80%의 천국 생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30%나 20%는 육체의 욕망 때문에 천국 생활을 빼앗기는 거고요. 그래서 천국은 이 다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육체의 욕망만 버려버리면 이 땅 위에서도 그대로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항상 지속되는 천국 생활을 가질 수가 있다. 이 생활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취미를 즐기고 오락을 즐기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반복이 되면 이것마저도 이 오락이나 취미는 한동안 반복하면 또 권태가 와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죠. 그것도 또 짜증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코미디 프로라는 걸 요즘 방송에서 계속 하는 이유가 우리를 웃기기 위해서. 이게 웃긴다는 겁니다. 결국 이 코미디에 의해서 웃기는 건 자기가 바보가 같이 돼야 돼요. 그 프로에 빠져가지고 같이 그 바보 짓을 하면 웃잖아요. 바보가.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바보처럼 만들어서 웃게 만들어가지고 짜증스러움을 제거시키는 그런 원리가 코미디입니다. 이것은 방법을 채택하는 건데 아주 저질적인 거죠. 저질적인 삶의 모습. 코미디를 즐기고 취미나 즐기고 오락이나 즐기며 사는 삶은 저질적인 삶. 불만하며 사는 삶은 저질. 이것은 저질. 이것은 고질. 고질적인 삶이죠. 아주 고도의 질 높은 삶이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사는 천국 생활. 그런데 이제 완전히 천국에 가면 고고질. 아주 높은 질 높은 삶이 하나님 나라,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얼마나 내 육체의 욕망을 내가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짜증스럽고 괴롭더라. 이걸 자꾸 살면서 경험을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러니까 괴롭고 짜증스럽더라. 그걸 알게 돼요. 이 두뇌가 그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다음 몇 번 그렇게 맞다. 틀림없이 이렇게 되면 짜증스럽고 괴롭더라. 확신이 와요, 이제. 이 정보에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런 상황이 하기가 싫죠. 그런 상황을 접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운 육체의 욕망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참 기쁘고 평안하더라. 이건 기쁨, 찬송, 기쁨. 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쁨과, 찬송과, 감사와 찬송, 기쁨, 평강.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참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있고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더라. 이게 자꾸 생활 속에서 이제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면 머리에서, 이 두뇌, 정보에서 맞다. 이 확신이 와요. 이러면 바로 감사와 찬송, 기쁨과 평강이 내게 찾아오더라. 이루어지더라. 이게 확실히 오면 누구든지 이건 좋고 이건 싫지 않아요. 짜증스러운 건. 기쁨과 평강은 좋지만 짜증스러운 건 싫단 말입니다. 심심하고 권태스러운 건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가? 이쪽으로 자꾸만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걸 늘 이런 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게 하는 이유는 이걸 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혜로운 자는 몇 번 경험하고도 딱 버릴 수 있지만 지혜가 없는 자는 10번, 20번을 경험하면서 계속 거기에 머리를 박고 산다 이 말이에요. 곰 같은 삶이죠. 그렇게 살면 괴롭고 짜증스러운데도 그 괴롭고 짜증스러운 걸 계속해서 자기가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괴롭고 짜증스러운 것을. 이것이 어리석은 삶, 이건 지혜로운 삶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대적들의 손, 사울과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케 하시는 대목이 8절에 계속 나오는데,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을 피웠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나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은 아래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계속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시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바로 8절 이하에 쭉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 보면 2072페이지 넓은 곳에서 20절에 보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러죠. 그 넓은 곳이란 말이 뭐냐? 넓은 곳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세 번째 나와요. 세 번째 줄 72페이지. 메르하브라고 하는데 이는 문자적으로는 확 트인 공간을 말하고 상징적으로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로움.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다 억압당해서 살던 나를 넓은 곳으로, 다시 말해서 자유스러운 곳으로, 아무도 이제는 나를 가로막지 않는, 나를 우겨싼 자가 없는 아주 평평하고 넓은 그런 자유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좁은 그 대적들에게 우겨싸가지고 포위가 돼가지고 꼼짝 못하고 살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넓게 자유롭게 자기를 해 주셨다. 사실 자유함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함이라는 게. 인간의 이 스트레스도 정신적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 정신적 압박감, 내 정신세계를 압박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침 뉴스도, 정치하는 자들의 행태도, 국회하는 모습도, 또 세상 돌아가는 상황도 참과 나를 정신적으로 압박을 하죠. 정신적으로 압박한다는 말은 나를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득세를 하고 소위 이제 선량한 자들이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포악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포악한 힘으로 세상을 제패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 막 정신적으로 압박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신적 압박감이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사상가들,
지성인들 한번 보세요. 소위 뭐 소설가들, 유명한 소설가들, 그 사회의 젊은 지성인들의 사상을 지배해가는 문인들, 지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한결같이 다 피부도 곱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 다 거의 다 일그러져 있어요. 왜? 그만큼 이 사회로부터 주어지는 정신적 압박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자기 소설 속에서 풀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품을 쓰기 때문에 같은 공감하는 정신세계의 압박감을 누리는 자들이 그런 소설이나 문장들을 보면은 통쾌감을 같이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고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넓은 곳, 자유로운 곳으로 자기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이 바로 그 20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22장 1절로부터 27절까지는 다윗이 행한 대로 갚아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이 자화자찬하는 걸 봤죠. 나는 의롭다. 의를 따라 하나님께 내게 상을 주었다. 나는 손이 참 깨끗하다. 뭐가 깨끗해요? 남의 남편 죽이고 남의 아내 뺏어다 살았는데 뭐가 그렇게 깨끗하냐 이 말이죠. 근데 다윗은 깨끗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밑에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은 다윗이 행한 대로 갚아서 자기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내 의라고 하면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 자기의 의를 내세울 만한 입장이 되지 못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 들여보내어 죽게 한 범인입니다. 아주 사특한 죄인이죠. 남의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탈취하는 자니까. 선지자 나단도 이를 책망하십니다. 거기 나다가 아니라 나단입니다. 나단도 이를 책망하고 그리고 다윗 스스로도 자기가 범죄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그런데 어찌 다윗이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있다는 말인가?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사악한 다윗이 어떻게 감히 자기의 나는 의롭다, 내 손에 깨끗하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난제 아니에요? 여기서 73편이 나와요. 제일 상단. 여기서 다윗의 말에 대한 납득하기 힘든 모순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다윗이 내 의라고 말하는 것은 사울과 그의 족속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은 것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상은 히브리 원문에 가말이라고 하는데 이는 보상 또는 보답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21절 본문은 여호와께서 다윗이 사울과 그의 족속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은 의로움을 따라 보상하여 주셨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남의 남편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산 그것이 의라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 지역적으로 자기 자신이 사울을 안 죽였잖아요. 또 자기 자신이 사울의 집안을 사울이 직접 손을 들어 칼을 들어서 죽인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지 않고 대적들 또 특히 사울 왕가가 다 죽도록 또 사울이 다윗이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굴 어귀에 누워 있었는데 창으로 신하가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못 죽이게 했죠. 그가 죽을 자 같으면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자를 통해서도 죽인다 이거죠. 그때 왜 우리가 칼을 들어 사람을 죽이겠느냐 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바로 사울 당시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피 흘리지 않았던 그걸 지금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담례로 대적들을 다 멸하게 했다. 자기는 대적을 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그 모든 대적들을 멸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노래했는데 이 내용은 내 의 곧 다윗이 사울과 그 족속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을 해서 다시 말하면 다윗이 여호와의 도와 규례와 율례를 따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과 그 족속을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는 그런 뜻에서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6절 보십시다. 26절 다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로다. 시리이다 라는 말. 자,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서, 여기 나오잖아요. 제목에도 다윗이 행한 대로 갚아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경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가를 다윗이 집정멸하지 않았을 때 그걸 보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멸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멸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구원한 거죠.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지역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서 그 행한 대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총체적인 시각과 지역적인 부분적인 시각, 이게 항상 우리들은 예리하게 볼 줄 알아야 되죠. 총체적인 시각을 버리고 자꾸만 지역적인 것을 원리로 삼아서 말한다면 안 맞아요. 다윗의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아주 가장 쉽게 욥의 경우는 어때요? 욥의 경우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다 망하잖아요. 나중에는 또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절대 원리에 맞지 않다. 원리는 근본적으로 봐야 돼요. 근원적으로. 그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뜻에 따라 한다. 그러니까 언약 자손, 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한 자손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근원적인 원리, 그것에 의해서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소화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22장 28절로 51절 73페이지에 보면 승리케 하여 열방의 으뜸을 삼으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승리케 하여 열방의 으뜸을 삼으신 여호와.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해서 모든 나라들의 최고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셨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바위뇨.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말이 놋화를 당기도다. 놋으로 만든 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자, 거기 보면 방패, 이건 화살 막는 거죠. 화살을 막는 것. 그 다음 이제 요새란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275페이지. 275페이지 밑에서부터 9째 줄에 보면
마오드란 히브리어가 나오죠. 그게 요새란 말입니다. 마오드. 이는 성체, 요새란 말은 성을 쌓아서 남한산성처럼 막 성곽을 쌓아서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남한산성 그게 바로 요새죠. 왕이 거기에 가서 핏이라고 있었잖아요.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다.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거듭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 이제 36절로부터 43절까지 계속됩니다만 36절에서부터 43절은 다윗이 자기로 하여금 블레셋 대적을 쳐서 멸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을 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본목해. 자, 사울이 쳐들어왔죠. 사울로 하여금. 그리고 형통한 날 왕위에 오르게 했어요. 사울 망한 다음 왕위에 오르게 했죠. 그 다음 압살롬 쳐들어왔죠. 곤곡해 했어요. 그리고 다시 입성하게 했어요. 입성하게. 그리고 블레셋 다 치게 만들었어요. 블레셋 대적들을 다 치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 형통한 날 주고 또 곤고한 날 주고 형통한 날 줬어요. 블레셋 대적도 다 치게 했어요. 뭐냐? 이게 모두가 다 찬송 내용이에요. 찬송 내용이 있어야 찬송을 부르잖아요. 왜 찬송을 불러요? 찬송할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다윗이 부르는 찬송을 보면 사울 말도 나오고 이제 압살롬 말도 나올 거예요. 왕 입성한 거, 블레셋 다 쳐서 멸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따라서 역시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사업하다가 망하게도 하고 건강에 살다가 병들게도 하고 어려운 공부한 날도 주고 형통한 날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송 내용, 작사지요. 그러니까 작사. 노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노래를 간직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 위에 우리는 사는 동안 노래를 지어야 돼요. 찬송을 지어야 돼요. 찬송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을 만드는 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서 시간이 떠오르죠. 시상이. 노래가 떠오른다 이 말이죠. 아름다운 자연환경, 아름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에게는 많은 아름다운 시상이 떠올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이러한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작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작사를 해야죠.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오늘 여기 아무런 연고 없이 접촉사고 한 번 없이 여기 도착한 거 하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건 무디어서 그래요.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무디어가지고. 그러나 딱 오는데 입구에 어느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 대 옆에 딱 있다. 그때야 생각이 다행이다. 나는 아무 사고 없이 여기까지 온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걸 보고야 그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둔해가지고. 이게 그걸 안 보면 그런 마음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감각이 예민하게 되면, 영적 감각이 예민하게 되면 그냥 무사하게 여기 차를 타고 도착한 것도 하나님 감사하다. 무사하게 집에 도착한 것도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죠. 뭐 저기 앉아서 당신은 소프라노하고 엘토하고 테너하고 해서 해라. 박자 틀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크게 높이고 이렇게 할 때 크게 해라. 해가면서 연습해가지고 불러야만 찬송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훈훈하게 가지고 사는 삶.
어젯밤 사이에도 내 심장이 멎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이른 아침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감동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처럼 고통스러운 밤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오죽하면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하는 문학 작품도 있잖아요. 잠 못 이루는 밤. 가장 고통스러운 밤이거든요. 그런데 푹 잠자고 일어났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냐 이 말이죠. 이게 결국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찬송할 것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워낙 영적 감각은 둔탁하고 육체적인 감각만 예민하다 보니까, 육체적 감각이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불만이 많아지고 저질적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갖 오락과 취미, 술, 춤, 노래 이런 속으로 빠져들어가야 돼요. 춤과 노래, 오락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항상 뭐라도 미쳐야만 잊어지잖아요. 뭐에 푹 빠져들어가야. 그래서 사람 나이 들면 왜 장기를 두고 나이 든 사람들이 왜 바둑을 두는 줄 압니까? 그 오락이거든요. 바둑도 오락이란 말입니다. 취미생활이고. 당신 취미가 뭐예요? 바둑이지요. 당신 취미는 뭐예요? 장기입니다. 당신은 취미가 아니라 화투 치는 거. 그걸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장기를 두다 보면, 또 바둑을 두다 보면 만사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가스 켜놓고 지금 밥을 올려놓고도,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옆에다가 투전장 놓고, 화투장 놓고 고스톱 한다. 올려놓고 고스톱에 밥이 다 타서 지금 펄펄 막 기비 나야, 연기가 솟아올라야, 그때야 정신이 나잖아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가지고. 그렇게 폭 빠지니까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죠. 심심한 게 없어지고 권태도 사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와 춤, 오락, 취미 이런 곳에 자꾸 접해 들어가는. 어차피 현대 문화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현대 문화는 목적이란 없는 거니까. 절대 가치의 목적은, 절대 목적이라고 하는 건, 인생의 목적은 절대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절대 가치라는 걸 인정을 하려 해요. 현대 철학은, 현대 사상은 절대 가치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가치란 말이죠. 지엽적인 가치고 상대적인 가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하나를 취해서 미쳐야 살아요, 사람은. 안 그러면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이제 불만, 불평만, 항상 정치에 대해서 불만, 사회에 대해서 불만, 부모에 대해서 불만, 친구에 대해서 불만, 온갖 불만, 투성이, 짜증, 불만, 이거죠. 저걸 없애려면 이제 바로 2단계에 접어들어서 사는 현대 문화가 바로 이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먹고 취해야 살고, 오락을 즐겨야 살고, 취미생활을 해야 살고, 그래야 시간을 소화할 수 있고. 제일 현대인들이 두려운 게 시간이에요. 시간. 이 시간.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게 시간 세계거든요. 시간 세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나로 하여금 권태스럽게 만들고 심심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시간 보내기 위한 것이 오락이고 취미고 노래와 춤, 온갖 쾌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빨리. 오락을 즐기다 보면 어느 결에 그만. 여기 마찬가지.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 그래서 현대 문화를 3S 시대라고 그래요. 3S 시대. 3S 시대. 스포츠, 섹스, 그 다음 사이언스, 과학, 스포츠, 그 다음 섹스. 이것이 현대 문화의 대표적인 인간들의 시간 보내기의 한 방법이다. 과학, 연구과, 그 다음 이제 스포츠, 운동, 그 다음 섹스. 이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술과 춤, 노래 이런 쪽으로. 그래서 결국 인간은 절대 가치, 절대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거기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다. 37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블레셋 쳐서 멸한 걸 말합니다.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강하게 하소서 대적들을 다 굴복시키게 하셨다. 41절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다 도망치게 했다.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꿇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땅의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대적들을 완전히 다 진멸해버렸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 44절로 그 이하 46절까지 보면 블레셋을 쳐서 멸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블레셋을 쳐서 멸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44절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나이다. 블레셋을 쳐서 멸하고 나니까 다윗이 모든 열방의 최고 으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생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민족들이 전부 다윗을 옹이하고 다윗을 섬기고 조공을 가져오고. 이 블레셋 아니에요? 블레셋. 이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이 강대한 나라였단 말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다윗인데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멸했다 하니까 에돔, 암몬, 모압 등등, 그 다음 아람, 그 다음 시돈, 두로, 시돈 이런 등등 이런 자들이 전부 일로 와서 조공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고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다. 다윗이 그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또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45절로부터 45절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풍문의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그 말이에요.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며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냥 다윗이 블레셋에 쳐서 멸하고 나니까 주변 국가들은 미리 얼어붙어 가지고 그냥 다윗에게 온갖 충성을 다하고 다윗을 섬기고 다윗에게 조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 다음 47절로 51절까지 보면은 거기는 마지막 절까지 거기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승리케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여호와께 서원을 해요. 47절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존하다 이 말. 생존 살아 존재한다 그 말이거든.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여호와는 생존하시다. 살아서 존재하신다 이 말이죠. 니체의 하나님은 죽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생존이 아니라 사존, 죽어서 존재한다. 이게 니체의 신이고 오늘 다윗이 믿는 신,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살아서 존재하신다. 이게 다윗이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자기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을 최고범으로 높이겠다.
뭐 자기가 높여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대로 찬송하며 섬기겠다. 그 말과 같은 뜻이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원수들을 나오게 하시며 원수들 다 쳐서 멸하게 하시고 대적들을 다 나를 원수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대적을 치고 자기를 건져주셨으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감사와 찬송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권고 플러스 평강, 형통, 곧 찬송, 감사. 이것이 곧 천국생활이다. 이것이 곧 신앙생활이고 미숙한 교회생활이다. 아직 완성된 미완의 교회생활, 천국생활. 교회생활이란 미완의 천국생활이에요. 이게 교회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즐겁지 않은 건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즐겁지 않은 신앙생활은 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한다고 교회를 하면서 화내고 교회를 하면서 짜증내고 봉사하면서 막 짜증 부리고 그건 뭐가 뭔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신신당부하는 건 즐겁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뭔 일이 되게 하려고 막 또 화를 내면서 일을 되게 만들어요. 그 무슨 일이 필요해요? 그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그래요. 오늘 버스 누가 운행을 하느냐요. 그래서 글쎄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그랬더니 알아서 하다니 뭐 운행해야잖아. 글쎄 전사님이 시간 있으면 와서 해줄라나 그랬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긴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오시는 분 못 오지 않느냐. 못 오면 많은 거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참 답답해. 기쁨으로 정말 오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버스에다 기름까지 돈 들여서 기름까지 넣어서 가서 태워서 모셔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도 기뻐서 가서 태워서 모셔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구태여 억지로 당신 그거 해라.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막 짜증 부리면서 가서 한다. 짜증 부리다 보니까 가서 에이씨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타고 온 사람도 기분 나쁘고 여기 와서 기분 좋고 즐겁고 정말 평강을 얻기 위해서 말씀 듣고 그러자고 우리가 오는데 에이씨 하는 사람 얼굴을 보면서 버스 타고 오는데 뭐가 좋아요? 차라리 자전거를 타고 오든가 안 그러면 일반 버스를 타고 오는 게 나아지. 누가 해주면 즐겁게 기쁨으로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많은 거고. 우리 전사님이 이제 학교 다니고 뭐 다른 직장 때문에 이제 그만뒀잖아요. 이제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운전할 사람이. 누가 기쁨으로 봉사해서 주일날은 봉사자들이 집사님들이 열심으로 봉사를 하는데 수요일날은 이게 참 곤란하단 말이에요. 성도대학도 어떻게 하느냐. 뭘 어떻게 해. 내가 성도대학도 아무도 안 하면 안 할 판인데 나는 그래요. 배울 사람 없으면 안 해요. 나도 마음이 기쁘지 않는 내가 무엇 때문에 강의를 해요. 여기 강의도. 할 마음이 생기고 즐겁고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하면 모르지만은 짜증스럽게 한다면 내가 뭐 하려고 해요? 안 하죠. 교회 일은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제발 좀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나는 거, 막 큰 소리 나고 싸움하는 것은 어디가 잘못됐어도 잘못된 거죠. 물론 잘못된 건 많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해체해야 한단 말입니다. 왜 우리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짜증이 생기는가? 짜증이 어디에? 짜증. 여기 나오죠. 여기.
짜증. 예. 저질적인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짜증 부리는 건 저질적인 삶이에요. 짜증 부리는 남전도회, 저질 남전도회. 짜증 부리는 여전도회, 저질 여전도회. 짜증 부리는 재직회, 저질 재직회. 짜증 부리는 당회, 저질 당회. 당회도 즐겁게 오손도손 즐겁게. 재직회도 오손도손 즐겁고 기쁘게. 여전도회도 남전도회도 오손도손 즐겁고 기쁘게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봉사도. 제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참 많은데 하기 싫다고 하면 시키지 말라 하면 눈이 띵그레져요. 이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안 하면 어떻게 하기는 뭐 안 한다고 죽나? 안 그래요? 안 한다고 죽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재직회 때 당회에서 그런 설명을 했어요. 추수감사를 곧 돌아오잖아요. 추수감사를 돌아오는데 몇백 명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으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일을 며칠씩 해야 되잖아요. 집사님들 가정살림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가정에서도 솔직히 뭐 설거지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수고하는 아줌마들 이렇게 써서 쓰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누가 와서 교회 와서 그거 막 설거지하고 며칠씩 음식하고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쁜 마음 없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직회 봉사부에서 봉사부 집사님들이 하십시오 그러면 안 하겠다. 우리 힘들어서 안 할란다. 그럼 그만두시오. 그럼 여전도에다 의뢰해서 여전도에 좀 혹시 이거 해줄 수 있습니까? 다 안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 예산 안 써서 좋고 안 해서 편안해서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꼭 감사절 날 떡해서 맛있게 해서 음식 먹어야 되나? 하기 싫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고 다 좋은 건데. 그렇죠? 제 말 틀렸어요? 어떻게 안 해먹냐 이거요. 어떻게 안 해먹기는 하기 싫으면 안 먹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침 일어나서 아유 귀찮으니까 아이고 아침 굶어버리자. 뱃살에 다 영양분 많이 저장돼 있잖아요. 아침 한 끼 굶어도 끄떡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절 날 봉사하기 싫으면 안 해먹는 거예요. 돈 전략되지. 안 해서 즐겁지. 하면 괴로운데 안 하면 즐겁지.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라.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다.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봉사. 절대. 그래서 얼마나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완전해져 가느냐.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평강의 농도만큼 완전해져 간다. 아직도 어느 부서에서 짜증이 나오고 불만이 터져 나오면 아직도 불완전한 교회다. 온 교회 성도가 편안하고 즐겁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거의 99% 완벽한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좋은 교회, 이쁜 교회 만든다고 하는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온 교인들이 기쁨과 평강 중에 감사와 찬송함으로 즐겁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제 우리 이 저녁에 밤에 입구 그 안내실에서 우리 장로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두 분씩 매일 야근을 하거든요. 야근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런 물건 누가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가져가면 할 수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연히 걱정을 해. 당직 야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하기 싫은데 왜 해, 야근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 도둑 맞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 내가 잘못됐나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들이 너무 생각을 종합적으로 가지지 못한 생각에서 항상 우리는 지역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총체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야근을 안 하고 하기 싫어서 야근을 안 했더니만 그날 몽땅 몇천만 원짜리 막 이 방송 시설들이 완전히 싹 나가버렸다. 그때야 당원들이 앉아서 코가 이만큼 빠져가지고 야근을 했어야 되는데 야근을 했어야 돼. 안 하면 도둑 맞는다. 그러니까 야근 하고 싶다. 해야겠다. 그래 야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하기 싫으면 이제 돈을 더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를 시킨다거나 전문가 시켜놓으면 한동안 또 괜찮아요. 그런데 전문가 시켜놓으면 나중에 또 데모를 해. 교회도 지금 요즘 교회 직원들도 데모를 한대요. 부목사들 행정 직원들이 올려달라. 당연히 골치 아프잖아요, 그거. 오죽하면 장로님들이 빗자루를 들고 또 집사님들이 빗자루를 들고 예배당 청소를 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즐겁거든요.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즐거우면 하자 이거예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가는 데는 이 예배당 하나 홀랑 다 날아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지었어요. 그런데도 그거 다 잿더미 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과정을 잘 깨달으면 얼마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죠. 이게 원리예요. 이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기본 원리. 그래서 절대 억지로 일시키지 말고, 억지로 봉사하게 하지 말고, 억지로 교회 다니게 하지 말고, 다니기 싫으면 말라고. 그게 참 이상해.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오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교회 못 나온대요. 그러면 나오지 마세요. 쉬세요 좀. 그랬더니만 얼마 지나서는 박 목사님 그렇게 냉정할 줄 몰랐다고 그래요. 왜 그런답니까? 그러니까 왜 자기가 안 나가는데 한 번도 전화를 걸어서 자기 권면도 안 하느냐고. 또 그런 얘기를 옆에다 나한테 전해줘요. 그럼 나오고 싶다고 그러더냐고. 그러면 나오라고 하라고. 그러죠. 나오고 싶으면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뭘 전화해주기 기다려요. 나도 전화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데. 안 그래? 나라고 해서 싫은 걸 왜 해? 하고 싶으면 하지만. 나간다는 사람한테 전화를 뭐 하러 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도 내가 정을 다 못 주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제대로 다 봉사를 다 못 하는데. 나가겠다는 사람까지 붙들고 내가 뭐 때문에 옆에 같이 있어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뭔가 착각해서 그러는 착각해서.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거기 나오잖아요. 50절.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곤곡해 했다가 형통해 하셨으므로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10분에 오십시오. 차 마시고. 이건 끝내야 되잖아요.